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 하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부풀리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야 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나왔으므로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까지 쭉 살펴보았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29절부터 한번 30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해서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 또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집집마다 초상이 난 거예요. 그 첫 아이는 다 죽은 겁니다. 어린 아이가 죽었을 수도 있고 장성한 아들이 죽었을 수도 있고 집집마다 한 사람이라도 죽지 않은 집이 없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첫 아이가 없었다면은 어쩌면 그 집에 있는 가축 첫 번째 그 맏배 가축도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은 그것도 한날 한밤중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초상이 난 겁니다. 거기 그렇죠.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라고 그래요. 이게 그 당시에 이집트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집마다 이런 누군가가 죽어야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들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나서 일어나서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이집트 전역에 일어났던 것이죠. 당시 이집트는 지구촌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가장 큰 힘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제국에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이 한날 한밤중에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 이 바로 왕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죠? 그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고. 예외 없이 집집마다 사람이 죽든 가축이 죽든 심지어 둘 다 죽은 집도 있었겠죠. 모두가 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던 겁니다. 그만큼 재앙이 무서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빨리 나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같이 있다가는 앞으로 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일이 출애굽기 11장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점 뭐예요? 11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하셨다는 겁니다. 11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먼저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을 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맏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12장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0번째 이말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예고하신 대로 실제로 그대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게다가 뭐라 그럽니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지난번에도 우리 11장 보면서 설교드렸지만 이건 뭐예요? 앞선 9번의 재앙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셨죠. 근데 10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현장으로 들어가셔서 이집트 모든 집집마다 그 첫 맏아들을 또 짐승의 맏배를 다 치신 겁니다. 10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모두 죽을 것이라고 하시는 그 표현에서 보는 것처럼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왕의 맏아들이건 가장 비천한 종의 맏아들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위고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고 힘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이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이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 지경이니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붙잡아 뒀다간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도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그들에겐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은 한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죠. 그리고 모두 데리고 떠나라고, 빨리 떠나라고 재촉합니다. 아니, 사정을 해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어떻게 했죠? 처음에는 끄떡도 안 해요.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근데 재앙이 거듭될수록 이제 뭔가 좀 두려움을 느끼면서 보내겠다고 해놓고 또 번복해요. 그거를 수도 없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9번째 재앙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에 와서는 점점 재앙이 심해지죠. 그리고 10번째 재앙에 와서는 이제 도저히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빨리 가라고. 31절 32절 보세요.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가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게 복을 빌어줘라. 여러분, 바로의 심정인지 어떤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대로 있다간 자신도 죽고 다 죽게 생겼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왔겠죠. 그러니까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빨리 떠나라고. 요구대로 다 들어줄 테니까 다 가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제발 좀 내 백성에게서 떠나라. 너희 요구대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너희가 요구한 대로 양과 소도 다 몰고 가라. 바로 왕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도 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떠나도록 재촉합니다. 33절 34절이에요. 거기 보세요.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합니다. 34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섭니다. 이때가 뭐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사실 말씀하셨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일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어날 줄을 어느 정도 예상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의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서둘러서 이집트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도 34절 34절도 사실은 11장에서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개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주시오 하고 사정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미 바로에게 예고했어요. 그런데 12장에 보니까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재앙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바로는 어땠습니까? 굳은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 바로 왕이나 또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헛된 그 수많은 우리가 열재앙을 보면서 수많은 그 이집트 신들 거짓 신들을 의지하고 따르는 그 이집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거짓 우상들에게는 무섭고 고통스러운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일을 다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출애굽 심판은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림 때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굳은 마음으로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바로처럼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집트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섭고 고통스러운 영원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35절 3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언약 백성들에게는요, 언약을 통해 약속해 주신 대로 이 심판의 날은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35절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음과 금과 의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대로 다 받아서 당당하게 이집트를 떠납니다.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라고 우리는 믿죠. 이 모세는 이 모든 일이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뭐라 그래요? 36절에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주 여호와께서 행하신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앞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들이 여실히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출애굽 구원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 구원에 대한 예고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 사건은 한편으로는 앞으로 있을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예고편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있을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예고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최종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들에 대해서는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이중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이중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사람들이 여러 말로 미혹하려 한다 할지라도요,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왜요? 약속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약속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거룩한 행실을 힘쓰고 경건의 훈련을 지속하며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인내로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한번 보세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분이 누구신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곤경이 찾아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때마다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부르짖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언제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요.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열심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속에 성취된 말씀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들은 이 예언의 말씀도 우리의 입장에선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알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다리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 세상의 흔들림이나 또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그런 수많은 고난과 역경조차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죠.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놓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37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7절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람셋은 어디예요? 대략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강제 노역으로 건설하던 그 노동의 현장이 람셋이었다라고 그렇게 봐요. 그것이 지금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람셋이 그런 지역이다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마침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강제로 노역해야 했던 그 람셋을 떠납니다.
당당하게 떠나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실감하면서 떠납니다. 숫곳으로 가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집트를 떠날 때 이스라엘의 규모가 몇 명이라고 그래요? 아이를 제외하고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부인들과 아이들을 대략 합산하면 적어도 200만 정도는 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추산을 해요. 200만. 우리 고양시가 지금 한 100만 되죠. 그러니까 한 고양시 2배 정도 되는 뭐 그런, 그게 별로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은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가 살고 있는 땅과 너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줘서 너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 5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거듭 약속하세요. 그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보라. 너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봐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거듭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삭이 또 아들을 낳죠. 그 중에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름이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자녀들 12를 낳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이민을 가요. 그죠? 근데 보세요. 출애굽기 1장 5절을 보시면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주했을 때, 이민 갔을 때 숫자가 모두 몇 명이라고 그래요? 70명이라고 그래요. 70명이에요. 거기 보세요. 5절에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였는데 이삭, 그 다음에 뭐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일가, 그리고 그 일가가 70명이 되어서 이집트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이 이집트로 갔을 때 인구가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시작돼서 이집트에 정착할 때 70명에 불과했는데 지금 이집트 떠날 때 몇 명이라고요? 대략 200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우리 이건 또 다른 데로 가면 시간이 오래가니까. 예. 이스라엘 숫자가 대략 200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 들을 때는 그야말로 그냥 막연한, 어쩌면 그냥 뭐 잡히지 않는 그런 꿈에 불과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대로 복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동일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38절 보세요. 12장 38절.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떼가 그들을 따랐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 왜 특이하냐면 이집트를 떠난 사람들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러 잡족들이 같이 떠났다라고 그래요.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새번역은 뭐라고 그래요?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집트를 떠난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떠난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역시 이들도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 다 이 언약 백성의 회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 때부터 언약 백성을 삼으실 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민족들도 차별을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12장 2절 3절 다시 앞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혈족만이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과 그의 혈육뿐만이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신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 삼았는데 거기에 어쩌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과 함께 이집트를 나온 사람들이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또 40절 41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산 기간은 몇 년이라고 그래요? 43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과 일가가 이집트로 내려간 그때부터 지금 이제 출애굽하는 그 시기를 계산해 보면은 430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41절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왜냐하면은 종교력에 의해서 6월절이 시작할 때를 한 해의 첫 달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이 맞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이주한 때로부터 430년 후라 이미 여기서 기록하고 있죠. 근데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 1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누구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앞에 뭐라 그러냐면 똑똑히 알고 있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로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6절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뭐라 그럽니까?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서는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 이 말씀을 똑똑히 일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이 430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낳을 때가 언제입니까? 100세 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 4대라고 하면은 한 대를 100년이라고 잡으면 4대는 400년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4대째가 되어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30년이라고 하는 차이는 지금 이 4대, 그래서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건데 지금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은 뭐 그것은 크게 큰 그런 오차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강조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까지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뭐 그걸 지금 30년이냐 맞냐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출애굽 사건은 언제죠? 미래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나 있을 일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사건이 출애굽인지 아닌지, 그게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또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약속이 성취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400년 후에나 있을 일이고 그게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쨌든 똑똑히 알거라 일러주셨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공수표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약속입니까? 믿거나 말거나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 지금 새벽기도 본문이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의 그 장이라 그러죠.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뭐라 그래요?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의 생애 가운데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에이, 그러니 나하고 상관없어. 뭐 있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히브리서의 그 13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영원한 그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그 나라를 동경하며 살았다 그래요. 그것이 어떤 나라예요? 더 좋은 그 나라, 그 더 좋은 영원한 본향, 하늘의 고향을 동경하며 살았다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것이 자기 당대에 성취될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반기고 땅에서는 자신의 삶을 나그네 신세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후대, 우리가 죽은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지만 자신의 생애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날에 있을 것을 소망하며 자신의 삶을 그날에 맞이할 그 영광과 그 약속의 성취됨을 오늘에 내가 맞이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이죠. 그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그것을 마치 내가 오늘에 실감하듯 그 영혼에 잇대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훌륭하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한 그 사실을 확신하고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하루하루를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멀리서 바라보지만 반기며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요. 이제 다른 한편에서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과거의 사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400년 전에,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당대에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 자기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전해 들었겠죠? 그래서 그 전해 들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 모세는 자기의 당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런 점에서 모세는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내가 지금 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걸 내가 경험하듯이 모세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은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에서 쭉 본 것처럼 아무리 세계 제국의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요, 당대의 가장 큰 제국인 이집트 제국의 힘이라 할지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꺾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이 세상의 열광과 그 어떤 제국의 힘으로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을 꺾으려고 수도 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꺾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 27절을 보면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모세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그 삶의 여러 가지 고난, 그 모욕, 그건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모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어떤 모욕과 그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모욕을 자신이 이집트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그 특권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요?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27절,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 숱한 기적을 보면서도 이 바로왕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분노하고 오히려 더 공격하고 꺾이지 않잖아요. 그런 그 바로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결국 이집트를 당당하게 떠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모세를 통해 성취하신 약속도 모두 과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그것도 능력 있게 성취하신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확증할 수 있으니 얼마나 더 복된입니까? 바란다면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 당대에 그리스도의 그 남은 약속들이 성취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일이 되겠습니까?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400년이 될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그 약속, 하나님은 늘 현재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미래지만 그때가 하나님에게는 현재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듯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일은 우리 입장에서는 확실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내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니케아 신경에서 뭐라고 신앙 고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무궁할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이 일이 우리 앞에 이제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 왕을 심판하실 때처럼 무섭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이미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천상의 교회에서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혹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오심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살아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렇게 영광 가운데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은 신자로서 순종으로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 세상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기며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앞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는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가십시다.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주님을 섬기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